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2면에 있는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699 8구역 김영모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오인숙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강춘옥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6일 화요일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빈소는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3호입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7장 앞부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에서는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있었죠. 이제 7장 1절에서 5절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은 가나안 원주민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여 승리해야 하고요.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진멸은 어린 아이부터 가축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멸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잔인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죄의 유혹을 제거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빵이나 과자와 같은 이 고칼로리 간식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싹 다 버리든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잘 띄고 손에 쉽게 닿는 곳에 간식을 둔다면 유혹에 빠져서 다이어트를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모두 다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을 살려두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느니 죄의 근원을 아예 제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멸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을 대비하여서 전략가나 전문가가 많이 있는 민족도 아닙니다. 소위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이 진멸 전쟁을 한다고 해서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투기술, 전략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사라는 표현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휘관이자 용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멸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멸 전쟁은 무기와 전략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쟁에 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참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때로는 우리와 어깨를 마주하고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걷기도 하시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한 찬송가 447장은 제가 참 좋아하고 힘을 얻는 찬송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가사가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지만 특별히 3절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지요.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공급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과 확신과 은혜가 작동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용기를 주시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하겠죠. 이 당연한 이유를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지금도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아브라함 언약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친히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방 종교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민족과 언약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과 딸도 주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되 우상의 흔적까지 모두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의 신과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종교와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의 증거입니다. 4절에 따르면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과 진노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가나안 민족들과 혼인을 맺지 말아야 하고 언약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세상 것에 곁눈질하지 말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살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에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형편없는 민족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갖추어져 있고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바로 보물, 보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물, 보배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희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좀처럼 보기 힘든 가치 있는 물건들을 보물, 보배로 삼습니다. 모세가 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고 형편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존귀한 보물, 보배와 같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가진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8절에 보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자격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심판받으라 라고 심판 속으로 떠미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보물 보배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자죠. 두 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거나 부담 주시기 위하여서 금지하기를 기뻐하시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자격 없는 우리를 값비싼 보물 보배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보물로 여기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왕좌에 앉아있던 나 중심적인 생각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보배와 같이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힘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결핍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